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대한 내용을 나눌 텐데요. 세 가지로 설교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뭔지를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전도사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도 제가 만난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뭐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옮기려고 해요.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퇴사를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님, 제가 이 남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남자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모태솔로로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님, 제 직원이 참 저에게 말썽을 일으킵니다. 이 직원을 혼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눈 감아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저에게 질문했던 겁니다. 이거를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봤다는 것은 이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아마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연애를 하는 게 많은 게, 이 직장을 가는 게 안 가는 게, 이 직원을 혼내는 게 안 혼내는 게 하나님께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에게는 이런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놀랍게도 두려움과 불안함을 계속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함을 지우고 싶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하냐? 이렇게 확인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소에 꿈을 꾸지 않는데 저는 오늘 이런 꿈을 꿨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혹은 제가 이번 한 주 가운데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았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 때 이런 설교를 저에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100%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혹은 목사님, 오늘 제가 예배 가운데 혹은 집에서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뭔가 이전에는 없던 뜨거운 감정들이 막 샘솟아 올랐어요. 이건 100% 하나님의 뜻이겠죠? 조금 더 병적인 사람들은 기도원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목사에게 제가 헌금을 이 정도 드릴 테니까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제 앞날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생돈을 날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무속적으로까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숨겨진 뜻과 나타난 뜻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 말이죠.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숨겨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토록 관심을 갖는 목사님, 저의 미래는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현재 이런 고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입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로 이직해야 되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끝이 언젠지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조금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때로는 가끔씩 우리에게 국가적인 재난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잃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세월호 참사가 있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리고 무한공항 참사도 최근에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망발을 한 목사님들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혐오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나라에 생겼던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확실한 것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뚜렷하게 확실한 길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을 찾는 길입니다. 한계 안에 갇힌 인간으로서 뭔가 확실한 것을 찾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내 미래를 확실히 알아야지 내가 두려움이 없이 그 미래를 살아낼 것 같은, 통제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에는 여러분 언제나 모호함과 불확실함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모호함과 불확실성이요. 그 모호함 속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확실한 것에 쫓아다니다가는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사기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주를 보신 분, 무당에게 찾아가신 분, 무당에게 찾아가실 때 돈을 주죠. 당신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돈을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만 알려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무속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요가 아닙니다. 당신의 뜻이, 당신의 계획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확실한 목표와 지도를 손에 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면 그분을 따라가는 그 걸음은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시고 그분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 나에게 가장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지 모르나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분명하게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꿈이나 제 설교처럼 모호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꿈은 정확한 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직통 계시, 내가 하나님께 오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도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저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압축해 놓은 명령이 없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죄진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베푸는 것, 이것은요, 모호한데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주님을 찾는 그날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용서를 베푸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확한 뜻이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보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모호한가요? 아니요, 이건 정확한 뜻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명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드러나는 고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영역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결국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 견딜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은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너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너가 생각하는 부유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너가 먹고 사는 정도가 어렵지 않도록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역할은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드러난 뜻, 숨겨진 뜻.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런 기도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타난,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부지런히 알려고 노력하면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먼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기도는 그 뜻을 붙잡아야 내 인생이 안전하고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금 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혹시라도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회초리로 저를 때리실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너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지, 왜 왼쪽으로 가? 회초리 가져와. 이렇게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결정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선택을 하든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A부터 C까지 있을 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어떤 연인을 만날 때 그게 바로 내가 점 찍은 배우자야. 물론 우리가 누구와 결혼할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성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예비하신 배우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한 번에 통과하셨습니까? 물론 저는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김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연애를 할 때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대부분 연애를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그게 결혼까지 골인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뭔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늘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서 절대로 완벽하게 실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실패하셨습니까? 인생으로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 가운데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여러분 모든 선택이 다 성공하셨습니까? 아니요. 생각보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권이 하나가 있죠. 불완전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선택 위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를 지탱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예를 한번 세 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직하게 준비했고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다음 달 매출이 내가 생각한,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도와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저는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은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옮기려는 회사의 일이, 그리고 그 회사의 사람들이 저랑 맞을지 안 맞을지,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이직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준비하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 하나님,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 후에 펼쳐질 일들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그것이 저에게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숨겨진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저와 결혼할 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 쓴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의 기도문을, 이 기도문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리하셨듯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드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이 생에서는 올바른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저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용기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여기서 당연히 번영은 물질적인 번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번영의 뜻은 내가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상대로 잘 되게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번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두렵고 떨리시겠지만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대하게 결정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순간의 길로, 가장 좋은 미래와 가장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심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타난 뜻에 순종하는 기도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기도보다 뜻이 분명하기에 순종하며 기도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탠리 하우어스의 문장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비전에 완전히 매료되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최고라는 메시지를 잊게 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용서하라는 기도, 포기하라는 기도, 나누라는 기도, 이것은 정말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온몸으로 채워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고, 나누라고 하시면 나누고,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를 실행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셨던 김기성 목사님께 점심시간에 나이지리아 출신의 실직 노동자인 사일러스가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실업 노동자에게, 사일러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일러스라는 실직 노동자가, 이 나이지리아 외국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의 경우는 직업이 없어 고통받는 내게 직업을 찾아주려고 노력할 때 그 기도는 진실한 것이 됩니다. 또 내 입장에서는 현실이 제 아무리 가혹해도 절망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겠지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책의 문장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드러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자,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거 다른 말로 제가 번역하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공부하셨죠?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한 모든 예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근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번이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순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기도 많이 해서요? 헌금 많이 해서요? 예배를 더 횟수를 많이 늘려서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똑같은 행위는 바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순위가 아니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성부 하나님,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거야. 우리에게 밝히 보여진 뜻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실직자에게 직업을 마련해주고, 병든 이에게 치료의 기회를 주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외로운 이의 벗이 되어주고, 설 땅이 없는 자들에게 설 땅이 되어주고, 복수가 당연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용서를 선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타협하는 불의함 속에서 꼿꼿하게 정의를 붙들고 고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용서를 포기합니다.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올라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신의 성공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꽃피는 말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남 하는 대로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펼쳐지기를 정말 고대하는 신자는요,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께 늘 갈망하고 욕망하고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세상이니까 나 하나쯤이야를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남들은 도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남들은 포기해버린 정의의 가치를 기꺼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먼저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를 늘 두렵게 합니다. 더 나아가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실수와 실패는 나를 더 위축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서 원통하고 답답한 감정이 내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려워할 때마다, 순종이 망설여질 때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하시고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를 늘 묵상하고 그 뜻에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땅에 두 아담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의 아담이요? 두 아담이요.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지만 타락하여서 범죄한 아담입니다. 다른 한 아담은 무엇이냐, 누구냐? 역시 자기 백성의 대표로서 자기 백성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두 번째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게 모두 명령을 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성경 구절 두 가지를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첫 번째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명령이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명령을 따라. 그러면 너는 생명을 누릴 거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은 무엇을 명령받았습니까? 내 명령을 따라. 그러면 너는 죽어. 첫 번째 아담에게는 하나님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 명령을 지켜. 내 명령에 순종해. 그리하면 너는 생명을 누릴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내 말에 순종해. 그러면 너는 죽을 거야. 내 뜻을 따라와. 그러면 나는 너에게 모든 저주와 진노를 너에게 퍼부을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명령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고 세상의 그 어떤 재판관보다 선과 악을 구별하실 수 있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뜻을 자신의 독생자에게 내어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두려워한 이유는 확실한 하나님의 부재가, 확실한 하나님의 버리심이, 확실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이 구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이 3번이나 간청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시고 가장 왜곡되지 않고 누가 봐도 가장 논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3번이나 거절하신 겁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간청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맨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밥 먹듯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 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을 성취해 주세요. 늘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소원만 냅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세상 그 누구도 받아본 적 없는 가혹한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신을 죽이려는 인간들의 뜻과 인간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충돌합니다. 어떤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둘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창으로 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얘기한 모든 사람들의 뜻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완벽하게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완벽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기에 오늘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는 그분에게 영원한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안길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초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하나님의 뜻은 완벽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뜻으로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내게 순종해라. 완전히 다른 뜻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순종해, 그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이 뜻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뜻을 모두 지키시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게 순종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불순종해도, 너의 선택이 나의 뜻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그렇다고 너를 내 뜻에 벗어난 상태로 내버려 두지도 않아. 내 뜻을 알아주고 내 뜻을 기뻐하고 너가 내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반드시 너를 나의 사랑의 손으로 내 뜻이 있는 곳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초대할 거야.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너를 징계할 수도 있어. 때로는 너가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리스도의 기도에 따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도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을 내가 봐도 사랑스럽지 않고 남이 봐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해서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앞으로 초대합니다. 그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 가혹한 명령을 내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 그 가혹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너와 함께한다고 증명하시고 고백하시고 속삭이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당신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한 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